왕이신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12월 달에나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요번에 분명히 부흥사님들이 부흥 찬양 해가지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지만 저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제가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영화에 초대돼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시사회. 예, 시사회 유명 인사도 아닌데 시사회 초대돼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뮤지컬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게 이제 11월 27일 날 개봉이 됩니다. 근데 그 미리 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저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와, 역시 마리아와 요셉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배자다. 아멘. 예,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다른 거 막 좋은 장면들이 있었고 멋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아멘.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아멘. 예, 제가 또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면서 저는 물론 CCM 사역도 하지만 저는 CCM 사역자를 안 해요. 이제는 저는 그냥 찬양 인도자가 편한 것 같아. 예, 원래 찬양 인도자였었어요. 그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일들을 저를 다 목도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것도 아마 다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할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봉독했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기 연령층이 다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었죠. 국민학교였었죠. 예. 군에서 장학사가 오시는 날이면 선생님들이 학교 대청소를 시켜요. 막 다 닦게 하고 그리고 운동장, 화장실까지 그리고 장학사 차가 오는 양면에다가 장학사를 우리 학생들을 세워가지고 장학사를 환영하기까지도 해요. 어떤 학교는. 예, 그래서 왜냐면 왜 그렇게 환영할까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장학사는요 그 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그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저의 개인의 일이 있습니다. 장학사가 저희 집이 그 당시 굉장히 그 남루하고 초라한 집에 살았는데 장학사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를 못했으니까 아니면 잘했으니까. 예, 잘했으니까. 그 당시 IQ 검사를 한 거예요. 옛날 IQ 검사가 얼마나 정확했어요. 요즘은 제대로 하지만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127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0% 그러니까 10명 전교생에서 10명 안에 들은 거예요. 127.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 허태회 이 학생은 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뭔가를 가르칠 만한 상황도 안 됐는데 그 당시 제일 처음 학습지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 학습지?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마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일일 공부라고 잘 처음에 1번에 학습지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걸 해줄 상황이 아닌데 장학사가 오고 나서 그걸 해줬어요. 학습지를. 학습지 선생님이 계속 와가지고 학습지를 했는데 갖다 줬는데 열심히 풀었는데 저한테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맨 뒤에 보면은요 만화가 있었어요. 만화.
예. 그래가지고 만화를 보면은 1번을 보면 2번이 또 보게 되고 2번, 3번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게 한 100일을 봤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100일을 봤으면 그 만화를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만화를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켜가지고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참 특이한 애죠. 예. 참 제가 봐도 특이한 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지만 저는 말씀도 잘 못 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도 되게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찬양은 정말 좋은 거구나. 말씀 당연히 좋은 거지만 찬양 사역하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다 하는 건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다 얘기 못해요. 제가 2시간 반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보여요. 많이 있는데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다 누워 있어요. 네, 장애인들만 있는 데인데 다 누워 있는 장의자가 있는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런 곳에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다니까. 그거는 정말 저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예, 그런 곳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장학사가 이렇게 오면은 정말 대단한 장학사인데 저희 집에도 장학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저희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 예,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제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창호 목사님도 아시지만 그 부흥사협회에서 오산리 쪽에서 부흥사협회에서 찬양위원장입니다. 예, 찬양위원장인데 찬양위원장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찬양위원장은 세워놨어요. 근데 저를 안 불러요. 저는 부를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 찬양위원장을 왜 세워놨나? 그러니까 그냥 구색상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 내년부터 나는 그거 내려놓고 안 한다. 예, 나는 그런 거 다시는 안 한다.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 찬양위원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집회 때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더 귀한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이제 깨닫는 게 큰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곳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에요. 이곳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이곳을 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원장 선생님하고 이곳을 갈고 닦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들인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벳 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예, 그리고 군인 중에서 선발해서 3만 명을 도열시켜요. 예,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을 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해요? 장학사 팍 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예, 굉장해요. 우리 대통령 나타나면 막 그냥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도입돼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뭐 시청 앞에 나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이랬어요. 예,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 선수들 돌아올 때도 막 그렇고요. 예, 그런데 하물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대충 할 수가 없죠. 3만 명이래요. 3만 명 도열시킨 인원이. 그리고서 그 뒤로 백성들을 또 도열시키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지금 다가옵니다. 우리가 물론 추정해서 지키는 날이지만 이 날이다 저 날이다라고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정해서 지키는 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해서 지키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정해서 부흥회를 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회 분명히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분명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날을 우리가 지키지만 그분은 분명히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성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밑에 것 좀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키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짧아서. 예. 제가 좀 이게 불편해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20리길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양을 치던 동네입니다. 그 시절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 노릇하던 그런 동네예요.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왕을 맞이하는 백성의 태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을 대적하는 무례한 백성.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누구인가? 전쟁에서 로마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로마 황제 시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시저가 헤롯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유다 지역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까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40년간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옛날에 왕들이 1년 하고서 사라지는 왕들 많았었잖아요. 40년간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때 나이가 70세. 예. 헤롯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40년째 건축 중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고 에도민이었어요. 그리고 정통성이 없는, 전혀 없는 왕이에요. 그리고 왕인데 왕 같지 않은 왕이죠. 막 쓸데없는 짓 하는 왕. 예. 이상한 왕이에요. 예. 약간 저도 좀 이상한데, 예.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안했어요. 반역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예. 심지어는 그 왕은 너무 이상해서 아내와 장모 두 아들까지 암살할 정도였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세상에 없죠. 정신적인 폭군이었어요.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가 오시길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새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금방 퍼졌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백성들만 들었을까요?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불안에 떨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짓도 하고 또 정상으로도 돌아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야 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 헤롯 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왜냐? 알면은 죽이려고. 예, 겉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3절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잔인한 살인극을 벌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헤롯 왕이 그렇게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반역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롯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위에 어느 분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백성들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 내려온다고, 막 이게 완전히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추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백성은 왕께 무례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중에 이런 백성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왕에게 무관심한 백성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지향적이며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막 비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성경을 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종교지향적이어서 반로마적이었고 그 둘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5장에 예언되었는데 헤롯이 이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는가 물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라서 즉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예언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성경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금방 탄생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합니다. 아무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왕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께 무관심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원래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저 새벽기도 큐티하고 왔습니다. 예. 큐티하고 왔는데 큐티를 나누고 왔는데 큐티에서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답이 나왔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주 많이. 예. 그리고 비전에 대한 열망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금방 내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층만 은혜 제로의 불행한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약간의 간증을 드리면요. 제가 양주 땅에 사는데 여기도 양주죠. 예, 양주인데 굉장히 먼데 살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은 여기서 넘어가면 백석이에요. 가래비에
백석초등학교 바로 옆에 학원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저희 아내 학원이에요. 예, 아내 학원인데 제가 또 실용 저는 원래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을 했어도 제가 대충 한 게 아니었어요. 음악인 중에 저랑 같은 시대에 같이 막 음악하던 음악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이라고. 예, 김태원이 머리 이렇게 하고 근데 저보다 어려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훨씬 더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저보다 어려요. 예, 근데 그분이 한번 드라마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낙원상가 주변에서 거기서 막 기타 연주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도 낙원상가 주변에서 일렉 기타 들고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주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연주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음악이 바뀌어버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김창호 목사님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타 레슨 선생도 했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밴드 티칭,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이 있는데 연주 잘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음악 같은 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모자르는 음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티칭하고 다녔었어요. 예.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어느 교회는 3개월 연속으로 해가지고 찬양팀이 많이 부흥되는 교회. 천원의 어느 교회는요, 가서 찬양하러 갔는데 제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인 건반이 있고 세컨 건반이 있어요. 세컨 건반이 치고 있는데 분명히 치고 있는데 뭘 치는지 모르겠어요. 메인 건반 소리만 들려요. 세컨 건반은 그냥 고 하면서 치는데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분명히 그 자매랑 얘기해 보니까 되게 착하고 훌륭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톤 쓰는 거하고 연결하는 거 어떻게 치는 거 투건반이 이 메인 건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건반 치는 사람이 어떤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좋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건반 때문에 정말 그 예배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악기들이 연주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크게가 아니고 그리고 또 무조건 작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예. 그리고 방언할 때 방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창호 목사님 들었지만 먼저 저희 아들들 간증을 좀 약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했어요. 예, 저는 아들들을 위해서 돈을 주거나 한 것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 다 키웠어요. 근데 저는 한 게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 정말 제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예수 보혈, ESP로 아이를 십자가에 눕혔어요. 십자가상에 눕히고 아이에게 계속 예수피로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의 얘기예요. 큰아이가 지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어떤 아이냐? 두 아이가 다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연주하고 있어요. 예, 연주자고요. 그리고 큰 아이는 처음에 잘 되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호른을 불기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잘 되라고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예술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거는 저희 실수였어요. 아뿔싸. 예술고등학교가 거의 대학교 수준이에요. 돈이 대학교 수준 나가는 거예요. 엄청 나갔습니다. 예. 여기서도 또 레슨을 받지, 또 거기서도 레슨을 받아요. 그리고 막 이래저래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걔가 홀은 메고 다니는데 뒤에 메고 다니는 게 2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한 번 바꿨어요. 처음에 거의 한 1,000만 원짜리였었는데 한 번 바꿔야 된다고 또 한 번 바꿨어요. 그 당시는 카드가 좋았기 때문에 2장으로 해가지고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났었죠. 예. 근데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처럼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교회에 와서 저는 여기서 막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뒤에서 이게 뭐예요?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애였어요. 핸드폰 보고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찬양인도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저거 이제 그냥 한 대 때렸어요. 그냥 이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중학생이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얘기하자면 저희 애들 많아요. 제가 경배 찬양에도 데려가가지고 예수전도단 경배 찬양에 데려가가지고요. 우리 아이 그냥 저 막 찬양하다가 여기서 찬양하겠지 했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찾았어요. 근데 놀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스피커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스피커인데 밑에 하나 깔리고 위에 하나 깔리고 또 위에 하나 있는 스피커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스피커였었는데 이러다가 그걸 봤는데 그 아이가 스피커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끌고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걔 엉덩이 때리고 그리고서 집으로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얼마나 속을 새긴지 몰라요. 그냥 진짜 그냥 원수예요 원수. 예. 하여튼 그래서 예. 그 아이가 지금에 그렇게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저희는 양주에서 거기 분당 미금이니까 출퇴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방을 얻었죠. 방을 얻고 살게 했어요. 방을 얻고 살게 했는데 이제 제대로 걔가 생활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1학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정말 힘든 상황에서 1학년 지냈어요.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자기와 같은 애들이 한 20%는 있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와가지고 또 그렇게 배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왜냐면 딴 데 외국에 나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1학년 아이가 우리 아이 집에 와서 계속 자더라는 거야. 3일을 자더래. 그래서 4일째 야 이제 니네 집도 있는데 니네 집에 가서 자 하니까 걔가 갔다가 다시 왔더래요. 너 왜 왔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계단만 올라가면 벌써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거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자는데 계속 뭐가 와가지고 자기를 눌러가지고 가위 눌려가지고 자기가 잠을 잘 수 없었고 얘가 그냥 눈이 여기 밑에가 껌해가지고 애가 정신이 완전히 혼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우리 아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한다고 어딜 간다고요? 그 집에 가갖고 그게 아니고요. 기도원? 그게 아니에요. 스토킹이에요. 점쟁이를 찾아간다. 예, 점쟁이를 찾아간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것도 너 가면 안 돼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기도 제목 내놓게 해야 되잖아요. 쫓아갔네. 같이 갔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된 천막으로 된 데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이가 온 걸 모르더래요. 왜냐 우리 아이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찝찝하니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배회. 문 바깥에서 이러고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우리 아이가 생각하기에 점쟁이는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 굉장히 인상이 너무 좋더래요. 잘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을 5개 주면서 이거 가방에 넣고 뭐 어디 장롱에 넣고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라고 막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서 우리 아이를 봤는데 일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저희 아이를 봤는데 아이를 보면서 얼굴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면서 손이 막 벌벌 떨리더래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벌벌 떨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기서 성도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라고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받아야 된다 그랬어. 너네 아빠가 전도사인데 여기 왜 왔냐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예. 귀신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이로부터 듣고서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내가 사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역자고. 예. 네.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귀신의 쫄개들이 막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쫄개들이 저를 알아맞힌 거예요. 야, 제가 전도사인 거 어떻게 알았지? 저를 사단은 제가 찬양하는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 피로 계속 걔 얼굴에다 계속 발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벌벌 떨린 거지. 우리 아이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 애잖아요. 근데 벌벌 떨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저기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 떨어져요. 예,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 여기서 저 밑에 지방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저 원래 찬양 간증하면서 다닐 때 찬양 간증 집회 하면서 간증으로만 거의 막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면 이런 일들이 제가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또 상계 감리교회라고 지금은 빛가온 교회인데요. 거기에 섬길 때 거기에 찬양 인도자를 섬길 때 예, 아시죠? 거기에 섬길 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 교육자들한테 자기가 다른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다 가지셨어요. 뭐 가르치는 거, 말씀 다 가지셨어요. 근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옛날에 왜 40일 새벽기도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40일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놀라운 게 성도님들이 1000명 정도인데 40일 새벽기도에 80%가 완주했어요. 그럼 800명이 완주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열심도 보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말씀에 뭐 이거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머리를 그냥 디밀고 그냥 열심으로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철야기도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말하자면 오늘은 학생회 나오세요 해가지고 학생들을 막 이제 엎드려져 있는 학생들 안수하고 또 오늘은 또 여전도에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서 그 4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러고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졌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그 전에 또 순복음에서 훈련받고 왔었어요. 순복음에서 쓰러뜨리는 순복음에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찬양사역자인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뭐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하려니까 이제 세워놓고 하는 거죠. 세워놓고 안수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교육자가 20명이나 있어, 거의 20명이 있었어요. 교육자가 1000명 되는 교회니까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캐차.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그거 하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캐차를 했어요. 목사님 막 쓰러뜨릴 때 아무도 안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한 300명 온 분들을 제가 다 그 허리가 아프죠. 네,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또 이제 한 3째 주 정도 됐는데 이제 거기 목사님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이도 끝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서 막 하려고 하니까 네가 해. 허태현 전도사 나오라는 거예요. 저 나오라는 거예요. 저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목사들 하면 어떻게 돼? 부목사들 앞에 나와서 엉뚱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받았어요. 한 5주인가 6주 받은 후에 그때 훈련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받으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항상 그걸 받으면서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그게 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목사님들도 나중에 하고 부목사님들도 또 임파테이션이 돼가지고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안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한 게 있었잖아요. 기도한 게 있었는데 이제 딱 두 사람이 다 기도를 받는데 두 사람이 딱 기도를 못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기도를 못 받아요. 반주자. 알아맞혀보세요. 반주자. 맞아요. 건반 반주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엔지니어. 드럼 반주자. 드럼하고 음악 나오기 전까지는 건반하고 드럼이 막 하고 있거든요. 드럼 치다가 드럼 안 치면 되게 이상해요. 예,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둘째 줄에 앉았고 드럼 반주자가 앞으로 왔고 건반 반주자가 뒤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 불쌍한 놈들 이거 저 기도도 못 받고 그래서 나라도 기도해 주자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턱 얹고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턱 얹고서 기도하자마자 펑 뛰는 거예요. 애가 펑 뛰면서 그 장의자에 쫙 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기도한 이건가? 그래서 뒤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반주자한테 딱 얹으니까 얘가 또 개구리처럼 펑 뛰는 거예요. 펑 뛰면서 딱 누웠는데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쪽에서 이렇게 누워서 계속 이걸 30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죠?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안수했다 소리 안 하고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주를 한 15년 했는데 여기 50견이 와가지고 엄청 아팠대요. 엄청 아팠는데 그날 다 치료해 주셨대요. 와, 예, 이런 현장 가운데 더 많아요. 저 얘기 못 하는데 이런 현장 가운데 찬양의 현장 가운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2,000명 청소년 캠프인데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두 명이 옛날에는 왜 방석 깔잖아요. 방석 깔고 있었는데 두 명이 속닥속닥 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 딴 애들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한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고 그 아이에 확 쫓아갔어요. 그 아이한테 쫓아가서 너네들 지금 여기 뭐 하러 왔니? 캠프에 온 거 아니니?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시간은 나가서도 충분히 있지 않냐?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찬양하는 시간이야. 그래, 찬양하면 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 보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한 20분 후에 그 아이들 보니까 그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서 전체가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사역자, 이 앞에 찬양사역자나 설교하는 분이나 이 앞에 세운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운 거다. 예, 그래서 제 눈이 제가 보는 눈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예요.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장학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말 맞아야 돼요. 예, 크신 하나님을 맞아야 되는 거죠. 왕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뭐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그분은 대단한 영성들을 가진 분들이죠.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동방,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수천 킬로를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에서 이런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죠. 그리고 별을 보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영성은 정말 제가 요번에 개봉되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게 나오는데,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막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자가 왕을 정말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랬어요.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것.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예,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0년 동안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의 왕이신 주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역대상 29장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예,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에게는 무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순종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지시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지시함을 받았을까요? 예, 하나님께 우리 성령께로부터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싹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로드 왕의 명령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자죠.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처럼 무례하게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은 없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왕이신 주님께는 아무 백성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진 않나? 그런 사람은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왕이신 주님께 무례한 백성, 예, 무관심한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규모는 엄청 커지고 있죠. 예, 저는 이상하게도 옛날 컨센트 막스인가요?
막상가요? 예. 그런 교회가 저는 더 좋아요. 너무 옛날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교회처럼 그냥 건물이 큰 교회도 좋은데 그 교회보다 저는 더 그냥 이렇게 좀 작은 교회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예.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잘 맞아들이는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로서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찬양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전히 너무 인정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그냥 헛된 찬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적은 거 있습니다. 요거 네.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